할렐루야. 빨리 나와라. 시간 간다. 아까 특성한 태연이 동생 도연이요. 똑같이 생겨서 나는 맨날 헷갈려. 태연이가 도연인지 도연이가 태연인지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옷 색깔 보고 알아야 돼 이제. 자, 우리 오늘도 우리 도연이가 간증한다니까 한번 들어서 박수로 환영합시다.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드러나는 간증이 아닌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담대한 마음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어떤 걸 간증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 부분적인 것들은 태연이나 뭐 저희 엄마 김나경 집사님이 많이 하셔가지고 일단 저의 개인적인 일들과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심하면서 또 장난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또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 장난으로 인해서 태연이와 하루도 빠짐없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항상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얼마나 장난이 심했냐면 마트에 가서 모르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제 엉덩이를 툭 때리고 도망가는 그런 일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성장을 해오면서 또 가정적인 일들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오면서 좀 위축되고 소심한 성격으로 변했던 것 같습니다. 또 초등학교 때 아픈 상처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모둠 활동을 하는 조가 있었는데 그 조에서 약간 따돌림을 당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또 어떤 여자애가 저를 뒷담화하고 있는 걸 목격해서 또 그때부터 또 위축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 저는 모태 신앙으로 자라오고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또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허한 마음과 제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를 옮기기를 반복하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또 엄마가 새로운 교회에 가보자고 해서 새로운 개척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인가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게임에 정말로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밤새서 게임하고 학교 가서 자기를 반복하고 또 교회에 가서도 예배 시간에 졸다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수련회에서 가서 놀다가 하고 보니까 정을 하게 돼서 그 설교 시간보다 애들이랑 노는 것에 좀 많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엄마가 또 다른 교회에 가보자고 해서 엄청 제가 반대를 하고 왜 교회를 잘 다니고 적응을 했는데 또 옮기냐고 따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 교회가 좋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전혀 없었고 놀러가는 식으로 다녔기에 다른 곳에 가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엄마의 부탁으로 한 번 오고 나서 4개월 동안 또 버티다가 엄마의 간절한 부탁으로 다시 세인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적응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교회에 와서 말씀이란 것을 처음으로 읽을 수 있었고 또 공부를 배우게 돼가지고 성적도 많이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세임교회에서 제가 왔을 무렵 친구 관계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수요 예배 나올 때마다 주님께 울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저의 문제를 정말 말끔히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그때부터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여름방학이 되었는데 그때 학교 공사 때문에 42일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또 방학이라서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놀 생각에 정말 싱글벙글했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너 다음 주부터 짐 싸고 와서 성전 생활에 엄마한테 허락 받았어 라고 듣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생활을 하면서 말씀 50장씩 읽고 휴대폰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또 휴대폰을 내라고 했을 때 그때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게 맞나? 친구랑 연락도 못하고 어떻게 교회 어떻게 하지? 교회 그냥 나갈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버티고 그 이후 금식을 일주일 동안 하기로 했었는데 당시 금요일에 금식이 끝나는 날이었는데 그때는 금요일이 환상을 보는 연습을 하는 기도 시간이었는데 이근기 집사님께서 현일이와 태도의 21일 금식이 잘 마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21일을 또 연장을 쭉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21일 금식을 정말 배부르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3, 4일에 한 번꼴로 화목제가 열려가지고 완전 금식을 배부르게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또 21일 금식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와 제가 받았던 모든 상처들의 회복과 방언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음성을 처음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환상과 음성을 보여주셨냐면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여주시면서 도연아 너가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지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환상과 음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런 꿈과 비전이 없는 저에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꿈과 비전을 금식 기도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도 주님께서 가장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금식을 무사히 마치고 학교에 돌아갔을 때 친구들이 왜 방학 때 연락을 안 받았냐고 뭐라니까 그냥 교회에서 금식했다고 했는데 그거 갖다가 계속 놀리고 사이비라든가 라마단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계속 놀리면서 저에게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전과 다르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주님 덕분에 공격을 이기고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일하셔서 학교를 졸업하고 동구로 이사를 가게 해주셔서 자취하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서 좋았지만 점점 힘들어지고 집밥이 그리워지고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집안일을 직접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구에 아는 친구들도 없고 게임을 시작하고 또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었는데 학교 가고 집 가는 중 갑자기 공허함과 우울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던 중 어떤 생판 모르는 아줌마가 제가 정말 표정이 썩은 채로 걸어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생 예수 믿고 구원받아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망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가서 집에 가면서 울면서 회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생각과 행실을 보이지 않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항상 빼먹고 왔던 말씀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항상 예기치 못하게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제가 꿈과 진로를 걱정하는 중 위탁 교육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예전
축복 기도를 금식 때 받은 것을 기억나게 해주셨는데 뭐 공장의 생산 라인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전기과에 진학을 하게 되어서 꿈을 키울 수 있었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저희 삶을 한번 돌아봤는데 주님께서 저와 단 한 번이라도 함께 하시 않으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였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루하루 살았던 것이 우리 태도한테는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간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간증은 그냥 내 지금 우리 도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영적인 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간증이에요. 새해 1월 1일이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시작을 할까요? 주님 그랬더니 젊은 세대, 청년 세대에서 시작을 하라고 해서 우리 유진이가 당첨이 됐습니다. 새해 1월 1일 날 간증은 우리 유진 청년이 준비하시고 다음엔 권사님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권사님들 중에 한 분 준비하시고 안 하신 분은 그냥 나구나 그러면 돼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기 오기 전에는 여러분들 말씀, 기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기도드리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또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적인 걸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나가고 믿으니까 천국 간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살았던. 그런데 이제 말씀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천국 가는 게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라 하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도연이 간증을 드리면서 저도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2년 동안 어떻게 했나. 이제 조금 더 나은 내년을 위해서 늘 준비하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다 올려놓고 기도드리면서 한테 말씀 받았는데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특별한 사람들도 몇 명 주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 받았고 교회 지금 나오시는 분들만 받았어요. 작년까지는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들도 받아줬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만하시더라고. 그래서 끝. 그리고 특별히 주신 분들 몇 명은 하나님의 그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또 살 수 있게끔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그리고 30일 송구 영신 예배에는 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희 교회 전통이
구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구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게 예배예요.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존귀, 경배 다 올려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뭐 받고 응답받고 이거는 자기 욕심. 그러니까 성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그 시간에 주님 제가 23년도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최소한 3가지에서 5가지 딱 서원 기도 제목들을 정해 놓으시고 지금부터 기도 드리세요. 23년도에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가지에서 5가지까지 이렇게 적으셔서 하나님께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하나님과 약속하는데 그냥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해놓으니까 잊어먹고 있다가 배란간 그날 뭐 적지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요. 최소한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려면 기도 드려서 하나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방법이 뭐고 하나님 나를 내년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물어보고 거기에 맞게 기도 제목을 정하셔야 돼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셔서 내년에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물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기도해서 한 가지 정해 놓으시고 31일 날 기도 받을 때 그 소원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1년 동안 될 수 있게. 그리고 말씀 받은 거 여러분들 작년에 말씀 받은 거 한번 다 보세요. 하나님이 얼만큼 이루셨나. 제 기억으로 여러분들 말씀 저는 그게 거의 대충 기억들이 다 나요. 근데 거의 다 이루어지셨어요. 단 뺀질거린 사람들은 자기가 할 거야. 말씀 뒤로 하고 예배 뒤로 하고 기도 아주 진짜 뺀질거리고 안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말씀 받을 때 말씀이 안 떨어져요. 진짜 막 30분 1시간씩 막 그 한 사람 듣고 매달려도 말씀 안 주세요. 나중에 통사정해서 또 하나님 또 말씀 주실 때 엄청나게 야단치는 말씀 주시는데 이걸 또 어떻게 또 이거 그대로 하면 시험 들 것 같고 1년 내내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거를 또 부드럽게 바꾸느라고 또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받은 거니까 여러분들 내년에는 말씀 받기 수월하게 좀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 많이 읽으세요. 기도 많이 드리세요. 할렐루야. 내년에는 목사가 조금 덜 힘들게